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잘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영광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를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불러온 것인 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세상 어떤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오직 산소망 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주님의 참된 나라가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박수 주시고 하나님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간사나 성사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밀을 풀어주신 그러한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잔치의 비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예? 우리의 삶에 좀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은요 항상 축제를 갈망합니다. 축제. 예? 잔치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매일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일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슬픔과 고통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에 축제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2020년은 시작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겨울에 저 강원도 쪽에 가면은 산천어 축제라고 하는 아주 그 큰 축제가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이 강물이 얼지 않으니까,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강물이 얼지 않으니까 그 산천어 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천어 축제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또 그 행사 일정을 이제 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또 벚꽃 축제, 또 잊을 수 없잖아요. 이 벚꽃 축제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로나19 속에 피운 벚꽃 아쉬워 마세요. 내년 더 예쁜 봄꽃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에 봄이 올지 말입니다. 내년에 벚꽃이 올지 지금 이 상황 속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벚꽃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불꽃 축제, 그 다음에 또 여름이 되어지면 또 바다 축제, 그리고 또 가을이 되어지면 또 코스모스 축제, 그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각 지역들마다 보면은 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가만히 살펴보면은 축제를 잃어버린 2020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추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추위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추위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이 날은 바로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잔칫날이에요. 추위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가 추위를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마스크 안 쓰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좀 보시면서 좀 한번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한 주를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항상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다, 코로나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코로나 속이 아닌 주 안에 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이 미래적 천국이 있고 현재적 천국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 감염원이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그 얼굴 표정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기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또 평안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코로나 상황 속인데 이게 항상 웃고, 그리고 또 마음이 평강한 걸 보니까 뭔가 네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축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축제. 예?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 날이다, 잔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 잔치에 비유하고 있는데 2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개역 한글, 이 개역 개정판, 이 한글 성경에는 보면은 이게 초점이 어떤 임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혼인잔치를 강조해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어떤 임금이 임금의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냐면은 결혼잔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의 잔치.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 다시 얘기하면은 천국 잔치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의 그 모습과 관련하여서 계시록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결혼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 준비인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는요, 기쁨의 잔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잔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리고 모든 그 만족, 최대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풍성한 잔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손님이 없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결혼식들마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손님.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도 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나 그리고 결혼식, 이러한 경조사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먼저 초대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초대의 그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종을 보내가지고 내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3절 말씀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이제 그 청한 사람,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오는 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청함받은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찬, 아주 푸짐한 그러한 그 만찬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최대의 만족을 주는 그런 풍성한 잔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은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잔치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최대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그 풍성한 잔치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데에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2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천국으로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에 계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으로 이 유대인들을 초대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천국 잔치를 만끽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데 이방인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하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 앞에 다 이렇게 서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3절 중간에 있는 청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들은 어떤 임금의 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꾸 유대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데 유대인들은 거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그러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얘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떠하든지 손님들을 초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종은 누구겠어요? 신약의 전도자들을 얘기해요. 신약의 전도자들.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리고 또 70인 그 전도단의 그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은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요. 어떠하든지 그 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천국 잔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그 현실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자기 밭으로 가고,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예?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시집 갖고 장가 간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현실 문제에 바빠가지고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은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착해야 할 천국이 있고요, 완성된 그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현실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는 현실 문제,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천국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청함받은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어떤 임금의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어떠하든지 그 천국 잔치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초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을 사로잡는다. 종들을 꼼짝 못하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종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창피를 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어린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또 학생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로잡고 모욕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천국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신약의 그 복음 전파자들, 그리고 구약의 그 종들을 어떻게 하였냐면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였냐면은 사로잡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임금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천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왜 만드셨냐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 70년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이 주후 70년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게 되어지니까 군대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종들을 사로잡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 그걸 완전히 그 동네를 불사르십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회파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도들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그 초대에 받았지만은 그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 준비하셨습니다. 이 천국 잔치를 엄청 준비하셨어요.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천국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천국 잔치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청함을 받은 그 유대인들 그 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떠하든지 이 천국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하여서 다시 종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종들을 어디로 보내게 되어지냐면은 9절 말씀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거리라고 하면은요, 사거리에 가면은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거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네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를 자꾸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그 천국 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게 되어지냐면은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게 되어지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그 천국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지냐면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오냐면은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지금 점점 차고 있어요. 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천국 잔치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천국 잔치에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천국 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들을 향하여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해가지고 가리지 말고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오면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데려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임금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거저 받을 만한 그냥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천국을 주셨죠. 그래서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은혜의 잔치예요. 은혜의 잔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냐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은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비유의 내용은요, 어떤 임금이
이제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에 그 초대에 대한 청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보면은 임금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부지런히 손님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잔치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 당시에 잔치는요, 잔치의 그 주인공은 가장 늦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임금이 가장 이제 나중에 들어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임금이 딱 나왔는데, 임금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았냐면은 특별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하면 다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복을 갖다가 결혼식을 주최한 그 쪽에서 예복을 갖다가 미리 다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는 무엇을 딱 입고 와야 되냐면 예복을 딱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있냐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들어올세.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에 특별히 이제 딱 이 청함받은 이 사람들을 딱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보겠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복 입고 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당장 어디로 내쫓게 되어지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조선시대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왕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왕이 조정에서 딱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왕 앞에 설 때는 그냥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거 보셨죠? 이거 네모박스 이거 보셨죠? 예? 여기 사진에 딱 보면은 네모박스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흉배예요. 흉배.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흉배예요. 이 흉배가 갑옷 그런 게 아니라 흉배가 이거예요. 이게 표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신분의 표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흉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붙이죠. 문관과 무관의 그 흉배가 달라요. 이 흉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분을 딱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그 죄의 그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예복이라고 하는 그 예복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옷 위에 입는 옷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바로 죄의 옷이에요. 누더기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없는 자기 의의 옷이에요. 이것을 입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 위에 또 하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는 무엇이 딱 있냐면 흉배가 다 있는데, 하나님 딱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냐면 이 흉배를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천국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돼.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 왜? 무엇 때문에요? 예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과 관련하여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자, 참여하지 못할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 이 천국의 잔치, 이것은 기쁨의 잔치예요. 천국 잔치는 또 은혜로 들어가는 또 잔치예요. 또 이 천국 잔치는 예복 입은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잔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잘 누린 그 사람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